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을 레위인의 권리와 제사장 아론에 대한 의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앞에 16장에서 일어난 레위의 3대 손이었던 고라를 중심으로 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레위의 3대 손으로서 고라의 사촌이었던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특별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 3장을 보면 레위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론과 고라는 모두 레위의 3대 손으로서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즉 그들 모두 레위의 아들 중 한 명인 고앗의 손자이고요. 그들의 아버지가 아므람과 이스할로서 이들은 친형제지간입니다. 아므람에게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 태어났고요. 다음으로 이스할에게서는 고라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촌지간의 불화, 곧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직을 맡지 못한 고라가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에 대항한 반역에 대해 하나님은 후자의 편을 드셨고 전자를 심판하셨고요. 본문에서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레위 지파 전체의 성막에서 돕는 직무에 따른 권리, 곧 11조를 차지할 권리를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모두가 다시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을 맡는 아론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이것은 레위 지파 내에서의 아론 가문의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레위인 전체의 11조에 대한 권리에 관해 규정하는 21절부터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그들 중 다수가 고라의 선동으로 반역에 동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 곧 회막에서의 직무를 맡을 자격을 상실했으며 이후에도 함부로 그 직무를 이행한다면 죽어 마땅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 죄값을 갚는 심정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즉 22절과 23절 상반절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아마도 앞에서 주동자인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 중 다수가 레위인이었을 것이며 그들은 이미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레위인들도 온 회중과 더불어 그 반역에 동조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경고, 곧 다시는 아론에게 대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나서 성막의 직무를 다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막의 직무를 맡는 보수로서 마땅히 받을 그들의 11조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미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농산물과 가축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바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규정을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이 레위인의 권리임을 재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은 레위인 역시 앞에 20절에 나오듯이 제사장을 맡은 아론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없을 것이다. 곧 농사지을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레위인이 11조를 받아야 할 이유, 곧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인 25절부터 32절은 레위인들이 받는 11조의 11조를 다시 제사장 아론에게 드려야 함을 규정함을 통해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을 맡는 아론 가문의 지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28절, 29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따라서 아론 가문의 제사장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살핀 각종 제물과 농산물의 첫 열매, 그리고 가축과 사람의 첫 태생에 대한 수입 외에
이런 다른 레위인들이 내는 11조에 의해서 더 많은 재정에 대한 권한을 지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 가문의 11조에 대한 권한을 강조하기 위해서 32절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레위인들이 이 의무를 반드시 지킬 것을 엄하게 지시합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일을 계기로 이렇게 레위인들이 제사장 아론에게 11조를 바치는 규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을 오늘날의 성직자와 등칠시킬 수 없다고 했는데요. 레위인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5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포함하여 48 성읍을 소유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농경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꽤 널찍한 초장이 있어서 가축과 짐승을 그 레위인들이 기를 수 있는 여러 성읍들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으므로 오로지 성막에서의 허물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한 제사장보다는 이 레위인들이 다양한 어떤 경제적 자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 역시 기본적으로는 성막의 일을 주된 임무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성막의 헌물에 대한 권한, 곧 본문에서와 같이 11조를 보수로 얻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물론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 없이 완전한 전임 사역을 하는 분들을 가장 먼저 챙겨야겠지만 다른 일들을 겸하며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여러 가지 일을 맡은 레위인도 11조에 대한 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그들 역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갈 11조를 바쳐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 실정에 맞게 사역자들의 권한과 의무를 균형 있고 질서 있게 정하며 실천하여서 세상 어떤 단체와 기관보다 더 아름답고 화평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